비구들이여, 이 배에 물을 퍼내라. 물을 퍼내어 배가 가벼워지면 그대는 더 빨리 갈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그대 안의 탐욕과 성냄을 끊어버리면 그대는 곧 열반에 도달할 것이다. 법구경에 나오는 말씀으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봅니다. 인생이라는 강을 건널 때 나라는 배에는 참으로 많은 것들이 실립니다. 젊은 날의 열정, 치열했던 경쟁, 자식을 키우며 느꼈던 기쁨과 슬픔, 그리고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서운함까지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하나도 버리지 못하고 차곡차곡 쌓아둔 채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 배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물에 잠길 듯 위태롭게 흔들리는 그 배를 보고 부처님께서는 이제 그만 짐을 덜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그 짐을 버리지 못합니다. 아까워서 붙들고 있고, 억울해서 붙들고 있고, 미련이 남아서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은, 그리고 부처님은 망각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잊어버림에 대한 지혜입니다. 깜빡깜빡하는 기억력이 야속한 세월의 흔적처럼 느껴져 서글플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만큼은 그것을 내 마음을 가볍게 비워내기 위한 자연의 섭리로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려 합니다. 혹시 오늘 아침에 휴대전화를 어디에 두었는지 몰라 한참을 찾으셨습니까? 방금 전까지 하려던 말이 입안에서만 맴돌고 도무지 생각나지 않아 답답해 가슴을 치신 적은 없으십니까?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내가 무엇을 꺼내러 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 멍하니 서 있었던 순간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덜컥 겁이 납니다. 내가 벌써 이렇게 늙었나 싶어 서글퍼지기도 하고 혹여나 나쁜 병이 찾아온 것은 아닐까 두려움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난 세월 너무나 많은 정보를 머릿속에 쑤셔 넣으며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부터 학창 시절의 영어 단어, 직장에서의 업무, 이웃 사람들의 시시콜콜한 이야기, 텔레비전 뉴스에서 쏟아지는 사건 사고들까지. 그래서 부처님은 덜 중요한 것부터 하나씩 지우개로 지우듯 우리 기억에서 지워나가십니다. 어제 먹은 반찬이 기억나지 않는 것은 어제 먹은 반찬이 오늘 당신의 삶에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옛 직장 동료의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 것은 이제 그 인연의 끈을 놓고 현재 곁에 있는 사람에게 집중하라는 신호입니다. 나무를 보십시오. 가을이 깊어지고 겨울이 다가오면 나무는 무성했던 잎사귀들을 미련 없이 떨어뜨립니다. 그 잎사귀 하나하나가 봄과 여름에는 얼마나 소중했습니까? 햇빛을 받아 나무를 살찌우고 비바람을 막아주던 고마운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겨울이라는 혹독한 계절을 견디고 살아남기 위해 나무는 가장 먼저 잎을 버립니다. 잎을 떨구지 않는 나무는 겨울의 찬 바람을 견디지 못하고 말라 죽거나 가지가 찢어지고 맙니다. 나무가 잎을 버리는 것은 살기 위한 지혜이고 본질을 지키기 위한 결단입니다. 우리의 건망증도 이 낙엽과 같습니다. 인생의 겨울, 즉 노년이라는 계절은 밖으로 뻗어나가던 에너지를 안으로 거두어들여야 하는 시기입니다. 밖에서 벌어지는 복잡한 일들, 남들의 시선, 사회적인 체면, 과거의 영광 같은 잎사귀들을 하나둘씩 떨어뜨려야만 내 생명의 뿌리인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무언가 기억나지 않을 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아, 내 생명의 나무가 겨울을 나기 위해 불필요한 잎사귀를 떨구고 있구나. 내 마음이 이제야 군더더기를 버리고 본질로 돌아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깜빡하는 그 순간을 더 이상 자책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머릿속은 넘치도록 가득 차 있습니다. 평생 내가 옳다고 믿어온 고집, 내가 겪은 경험만이 정답이라는 아집, 자식은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욕심, 이 모든 것들이 꽉 들어차 있어서 정작 지금 눈앞에 있는 행복은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부처님의 맑은 가르침이 들어올 자리도 없고 손주의 재롱을 있는 그대로 기뻐할 여유도 없습니다. 건망증은 바로 이 넘치는 찻잔을 비워주는 손길입니다. 내가 알던 지식이 흐려지는 것은 내 지식만이 옳다는 오만을 내려놓게 하기 위함입니다. 옛날의 기억이 희미해지는 것은 과거의 영광이나 상처에 얽매이지 말고 지금 이 찻잔에 담긴 따뜻한 차 한 잔의 향기를 즐기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하면서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곤 합니다. 혹은 내가 그때 그 땅을 샀더라면, 내가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하며 지나간 선택을 후회하느라 현재를 지옥으로 만듭니다. 너무 생생한 기억은 때로는 독이 됩니다. 잊지 못해서 병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섭섭했던 말 한마디를 10년이 지나도록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가 불쑥 꺼내어 부부 싸움을 만드는 것이 우리네 모습 아닙니까? 차라리 잊어버렸다면 그저 허허 웃으며 넘길 수 있었을 일들입니다. 망각은 신의 축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태어나서 겪은 모든 슬픔과 고통, 수치심을 하나도 잊지 않고 생생하게 기억한다면 우리는 단 하루도 제정신으로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아이를 낳는 산통을 잊었기에 또 둘째를 낳을 수 있었고,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뼈아픈 슬픔이 희미해졌기에 다시 밥을 먹고 웃으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이가 들어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망각을 왜 그토록 거부하는 것일까요? 이제부터는 무언가 잊어버렸을 때 당황하지 말고 잠시 멈추어 서서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해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읊조려 보십시오. 비워지고 있구나. 가벼워지고 있구나. 내 마음에 빈방이 생기고 있구나. 빈방이 생겨야 그곳에 평화가 깃듭니다. 빈방이 있어야 부처님이 앉으실 자리가 생깁니다. 꽉 막혀있던 하수구가 뚫리면 물이 시원하게 내려가듯 기억이 빠져나간 자리에 지혜가 흐르게 됩니다.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은 이제 세상의 지식보다는 삶의 지혜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머리로 계산하고 따지는 영리함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고 포용하는 넉넉함으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수많은 세월을 겪으며 쌓인 머리가 아닌 가슴에 새겨진 지혜입니다. 이것은 절대 잊혀지지 않습니다. 치매가 와서 가족을 못 알아보는 노인들도 자식이 다녀갈 때 주머니에 꼬깃꼬깃 숨겨둔 사탕을 쥐어주는 그 사랑만큼은 잊지 않는다고 합니다. 머리의 기억은 지워져도 가슴의 사랑과 습관이 된 자비심은 결코 지워지지 않는 법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잃어버리는 것은 껍데기뿐입니다. 알맹이는 당신 가슴속 깊은 곳에 더욱 단단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원망을 원망으로 갚으면 원망은 끝내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참음으로써만 원망은 사라지나니 이 법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특히 가장 가까운 가족, 배우자나 자식에게서 받은 상처는 세월이 흘러도 좀처럼 아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젊었을 때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시어머니가 그때 나한테 얼마나 모진 말을 했는데, 자식놈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하며
수십 년 전의 일을 바로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하며 괴로워합니다. 몸의 상처는 딱지가 않고 새살이 돋아 흔적만 남지만 마음의 상처는 우리가 기억이라는 칼로 매일매일 다시 긋고 또 긋기에 영원히 피가 철철 흐르는 생채기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나이가 들고 건망증이 찾아오면 그토록 사무치던 원망이 하나둘씩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며느리가 섭섭하게 했던 말이 뭐였는지 가물가물해집니다. 남편이 젊은 날 속을 썩였던 일들이 마치 안개가 낀 듯 희미해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머리가 나빠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이제 그만 그 날카로운 칼날을 놓아버리라고 기억을 지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강물은 흘러가야 썩지 않습니다. 기억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운 기억이 고여 있으면 마음이 썩어 문드러집니다. 건망증은 이 고인 물을 흘려보내는 물꼬를 터주는 일입니다. 억울했던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억울함이 기억나지 않아야 오늘 밤 두 다리 뻗고 편히 잘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미워 죽겠는데 그 이유가 잘 생각이 안 난다면 그것은 부처님께서 이제 그만 용서하고 내 마음의 평화를 찾으라며 주신 기회입니다. 그때는 그저 에이 기억도 안 나는데 그냥 잊어버리자 하고 툭 털어버리십시오. 그것이 바로 수행이고 그것이 바로 해탈입니다. 많은 분들이 밤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합니다. 몸은 피곤한데 정신은 말똥말똥하여 지난 세월의 파노라마가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후회부터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까 하는 불안까지 5만 가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묵니다. 이런 생각들은 대부분 과거나 미래에 가 있습니다. 정작 이불의 포근함이나 숨 쉬고 있는 현재는 놓치고 맙니다. 건망증은 우리를 강제로 지금 이 순간에 살게 만듭니다. 어제 일을 기억하지 못하니 내일 일을 걱정할 수도 없습니다. 방금 전까지 하려던 걱정도 돌아서면 까먹으니 걱정을 오래 붙들고 있을 재간이 없습니다. 불편한 일이지만 마음 공부하는 수행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번뇌를 끊어주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수행자들이 그토록 도달하고자 하는 경지가 바로 과거 신불가득, 현재 신불가득, 미래 신불가득, 즉 3세의 마음에 머물지 않고 오직 찰나에 깨어있는 것입니다. 기억력이 나빠지면 우리는 메모를 하게 됩니다. 냉장고에, 달력에 수첩에 큼지막한 글씨로 해야 할 일을 적습니다. 2시에 병원 가기, 콩나물 사오기. 이렇게 적어놓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딱 그 시간에 그 일만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현존입니다. 머릿속으로 수십 가지 일을 동시에 굴리며 복잡하게 살던 때보다 메모지 한 장에 의지해 하나씩 하나씩 일을 처리하는 지금이 훨씬 더 명료하고 단순한 삶입니다. 어느 보살님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분은 치매 초기 판정을 받고 처음에는 며칠을 식음을 전폐하고 우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스님의 법문을 듣고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그래, 부처님이 이제 복잡한 생각은 다 맡겨두고 염불이나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날부터 그분은 무엇이든 기억이 안 나면 관세음보살을 찾았습니다. 물건을 찾다가 못 찾으면 관세음보살 어디 갔나 할 말이 생각 안 나면 관세음보살 무슨 말이었더라. 그러다 보니 하루 종일 입에서 관세음보살을 놓지 않게 되었고 나중에는 자식들 얼굴도 못 알아보게 되었지만 표정만큼은 평화로워지셨다고 합니다. 기억이 사라진 빈자리를 부처님의 명호로 가득 채운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용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쓰레기로 채울 것인가, 꽃으로 채울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뇌가 알아서 쓰레기를 비워줍니다. 그러니 비워진 그 공간에 억지로 다시 쓰레기를 주워 담으려 하지 마시고 맑은 바람과 향기로운 꽃을 채우십시오. 좋은 글귀 하나를 적어두고 읽고 또 읽으십시오. 금방 까먹으면 어떻습니까? 또 읽으면 처음 읽는 것처럼 새롭고 감동적이니 그 또한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매일 똑같은 반찬을 먹어도 매번 어이구, 맛있다 하고 감탄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행복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건망증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새날을 선물합니다. 어제의 다툼을 잊었으니 오늘은 화해할 수 있고, 어제의 실패를 잊었으니 오늘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잊어버림으로써 우리는 날마다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이라는 긴 여행을 하고 있는 나그네들입니다.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되면 무거운 짐은 현지에 다 버리고 오직 내 몸 하나 가볍게 해서 비행기에 오르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여행자의 모습입니다. 죽음이라는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평생 모은 재산, 명예, 지식, 인연, 이 모든 것은 이 세상이라는 여행지에서 잠시 빌려 쓴 것들입니다. 떠날 때는 다 돌려주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을 내 것이라 착각하고 움켜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은 우리가 떠날 준비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건망증이라는 방법으로 미리 짐을 하나씩 덜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기억조차 희미해지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 마십시오. 그것은 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둘러싸고 있던 두꺼운 포장지가 벗겨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누구의 부모,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는 포장지에 쌓여 살았습니다. 하지만 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 포장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포장지가 다 벗겨지고 나면 그 안에 덩그러니 남는 아주 맑고 투명한 보석 하나, 그것이 바로 당신의 진짜 모습, 참 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본래 한 물건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원래 내 것이 아니었기에 잃어버릴 것도 없습니다. 기억을 잃는다는 것은 내가 쥐고 있던 허상들이 사라지고 오직 진실한 생명 그 자체만 남는 성스러운 과정입니다. 이제부터 무언가 기억나지 않을 때 습관적으로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하며 가슴을 치거나 땅이 꺼져라 한숨 쉬지 마십시오. 그건 내 자신을 구박하는 일입니다. 대신 그 순간 숨을 한 번 크게 들이마시고 이렇게 소리내어 읊조려 보세요. 아, 내 머리가 대청소를 하고 있구나. 복잡한 걱정거리를 밖으로 내보내고 있구나. 그렇게 말하는 순간 건망증으로 잊어버린 상황은 자책과 당혹의 시간이 아니라 묵은 짐을 비워내는 치유의 시간으로 바뀝니다. 공포가 사라진 그 빈 방에 비로소 편안한 숨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어느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는 치매가 심해져서 할머니조차 알아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아내를 보고 누구세요? 라고 묻는 남편을 보며 할머니는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낯선 사람이 된 할머니가 다가올 때마다 환하게 웃으며 자신의 밥숟가락에 반찬을 올려주더랍니다. 아주머니, 참 고맙습니다. 예쁘시네요. 비록 아내라는 기억은 잊었지만 평생 아내를 아끼고 사랑했던 그 따뜻한 마음의 습관은 뇌가 아닌 영혼에 각인되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기억을 잃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잃는 것입니다. 내가 치매에 걸려 험한 말을 하고 난폭해질까봐 걱정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예쁜 말을 쓰고 따뜻한 마음을 쓰는 연습을 하십시오. 기억은 머리에 저장되지만 습관은 몸과 마음에 저장됩니다. 머리에 기억이 지워지면 평소 내 몸에 배어있던 습관이 툭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 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를 입에 달고 사셨던 분들은 인지 기능이 떨어져도 그 말만큼은 잊지 않습니다. 비록 자식 이름은 까먹었어도 자식을 바라보는 눈빛이 다정하다면 자식들은 그 눈빛만으로도 부모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향을 쌌던 종이에서는 향내가 나고 생선을 쌌던 종이에서는 비린내가 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향기를 풍기는 사람입니까? 나중에 기억이라는 포장지가 다 벗겨졌을 때 내 안에서 어떤 향기가 날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 머리가 나빠진다고 한탄할 시간에 입가에 미소를 짓는 연습을 한 번 더 하십시오. 관세음보살 연부를 한 번 더 하십시오. 좋아하는 노래를 흥얼거리십시오. 그 행복한 느낌, 그 평온한 진동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당신의 영혼을 감싸는 빛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 빛이 바로 당신이 다음 세상으로 가져갈 유일한 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건망증과 망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두렵고 서글프게만 느껴졌던 이 단어들이 이제는 다르게 다가오지 않으십니까? 낡은 집을 허물어야 새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묵은 쌀을 비워야 햇살을 담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기억이 쇠퇴하는 것은 우주가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기 위해 헌 옷을 벗기는 자비로운 손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생로병사가 고통이 아니라 자연의 순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봄에 핀 꽃이 지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열매를 맺기 위한 기쁜 일입니다. 우리의 늙음과 잊음도 인생이라는 나무가 지혜의 열매를 맺고 마침내 흙으로 돌아가 다시 피어날 준비를 하는 아름다운 회귀입니다. 깜빡깜빡하는 기억력, 그것은 빽빽한 삶을 살아온 우리에게 주어진 휴식의 여백일지 모릅니다. 빽빽하게 채워진 그림은 답답하지만 여백이 많은 수묵화는 볼수록 편안하고 깊이가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도 이제는 화려한 유화가 아니라 여백의 미가 넘치는 수묵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친구 이름이 생각 안 나나요? 괜찮습니다. 그냥 웃지요 하고 넘기면 됩니다. 어제 있었던 속상한 일이 기억 안 나나요? 괜찮습니다. 당신은 그만큼 해탈에 가까워졌습니다. 흐르는 물처럼 사십시오. 물은 바위에 막히면 돌아가고 웅덩이를 만나면 채우고 갑니다. 기억이 막히면 막히는 대로 흐르면 흐르는 대로 그저 그 순간에 몸을 맡기십시오.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하고 자신을 구박하는 대신 아이고, 내 머리가 이제 좀 쉬고 싶은가 보네. 그래, 쉬어라 하고 자신을 다독여 주십시오. 당신은 기억하지 못해도 세상은 당신을 기억합니다. 당신이 베풀었던 친절, 당신이 흘렸던 땀방울, 당신이 지켰던 가정, 그 모든 공덕은 우주의 장부에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당신의 인생이 지워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은 고행을 멈추고 맑은 죽 한 그릇을 드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숨을 쉬셨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깨달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생각의 짐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
편안하게 숨 쉬는 것에 있습니다. 당신은 가벼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투명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투명함 속에 부처님의 미소가 비치고 있습니다. 그저 편안하십시오. 그저 평온하십시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가 잊혀가는 기억 때문에 불안해하셨던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흘러 내 머릿속 지우개가 기억을 하나둘 지워갈 때 두려움 대신 그 빈자리에 평화와 감사가 채워지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평안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지친 세상에 맑은 풍경 소리를 울리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한마디, 기억이 사라진 자리에 평안이 깃듭니다. 기억하시며 잊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고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풍경 소리는 언제나 여러분의 곁에서 지친 마음을 어루만지는 맑은 바람이 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